말씀은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이 마이크 좀 체크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올려줘. 제가 굉장히 예민해서 이 방송실에서 이렇게 음량 조절하는 분이 바뀌면 제가 굉장히 막 그냥 당황을 해요. 근데 오늘 아마 이하은 집사님 부부가 어디 좀 출타를 했는지 오늘 안 나와서 지금 하는데 이전하고 소리가 달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좀 잘 점검해 주길 바랍니다. 5월 달은 김 목사님이 좀 올라가서 좀 만지죠. 5월 달은 한국 교회가 가정의 달로 지켜요. 그래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죠. 근데 오늘은 우리에게 더 뜻깊은 이유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제가 이태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다시 귀국을 해서 1994년 5월 1일 날 일산 신도시 문천마을 삼익 아파트 단지 내 상가 4층에 실평수 16.76평 거기서 아내랑 둘이 개척을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31년째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세 가지 방향을 정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걸 추구하는 교회를 좀 만들고 싶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중심,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중심.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성경을 잘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지금 5월달 1일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대한 별명이 있죠. 말씀의 장이다. 성경에 그런 별명 붙은 장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렇게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절하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고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연구했던 분들,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은 시편 119편을 설교하면서 서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을 읽을 때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며 읽어라. 첫째는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가? 세 번째는 찬양할 마음이 있는가? 19세기 초에 탁월한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은 시편 119편과 관련하여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시편 119편의 어떤 부분을 배우면 경건의 힘을 얻는다. 저녁에 시편 119편을 읽음으로 더 잘하는 느낌을 받는다. 내 생각이 어떤 유익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불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시편 119편의 한 대목을 읽으면 다시 회복된다. 19세기에 영국 성공회의 선교 지도자였던 헨리 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기도의 정신이 메말라 있다고 여길 때마다 이 시편으로 돌아가곤 한다. 그러면 결국 마음의 불이 다시 일어 기도할 수 있게 된다. 필립 할리라고 하는 분은 시편 119편의 진가를 알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의 한 구절씩 묵상해라. 그러면 1년에 그 시편 전체를 2번 묵상하는 셈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나머지 책들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시편 119편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매튜 헨리예요. 그 신구약 성경의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시편 119편으로 양육받음으로 그런 유명한 주석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길어요. 시편에서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가지고 있는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를 들으면 17세기에 에딘버러의 주교였던 조지 위사트가 그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사형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어느 날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요. 근데 당시에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에게 어떤 혜택을 줬냐면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시편 한 편을 낭독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에 줬대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시편 119편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천천히 빨리 안 읽고 평상시보다도 한참 더디게 낭독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3분의 2쯤 낭독했을 때 갑자기 사면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이건 실화예요. 극적으로 사형을 면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설교자들이 이분의 이 일화를 예화로 들곤 해요. 이렇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오해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그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무엇 때문에 인간이 신을 찾아가냐면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출세를 요구하러 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신을 찾아가서 얻어내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인간들과 같이 육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눈을 가지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계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세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 계시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자연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과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자, 시편 19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면 전도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청년들 가운데 이런 맹랑한 질문을 하곤 해요.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이순신 장군은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에 갔겠죠.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조선시대에 살았던 분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충분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이 있으면 스페셜한 것이 있죠.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걸 성경 계시라고 그래요. 자, 성경은 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500년 전에 모세로부터, 그 모세가 쓴 걸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하듯이 할게요. 왜?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전 1500년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될 때까지, 그러니까 전체 기간은 한 1600여 년이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방대한 책이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은 주전 90년경에 야무니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은 주후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 주후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에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 성경은 장과 절이 없어요. 창세기는 창세기로 하나,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로 하나, 장절이 없어요. 그런데 1551년에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쉽게 찾고 쉽게 읽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장과 절로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더 깊이 알고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장과 절을 무시하고 읽으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그래야 성경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교회, 우리 교회도 개혁주의 교회거든요.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믿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 모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축자 영감설이라 그래요. 저는 그걸 믿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축자 영감설을 믿으셔야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신학대학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신대원은 보수적 신학교에서 신대원 3년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이 지구상의 많은 신학교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문서서를 가리켜요. A문서, D문서, E문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내용은 이거는 바벨론 신화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빼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또 빼버려요. 그렇게 성경을 빼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밖에 남지 않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기독교 장로교회 목사들을 키워내는 한신대학이 대표적이에요. 예수교 장로교에서는 통합 측 교회의 목사들을 키워내는 강나루 신학교가 이런 신학을 가리켜요. 제가 거기서 학부 때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저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 신학교죠. 거기는 기독교 성결교회예요. 거기도 그런 내용을 가리켜요. 기독교 감리교회도 그런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와서 지금 목회를 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도 거의 절반 이상이 돼요. 근데 이분들이 공개적인 예배 시간에는 그런 내용을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그룹 성경 공부 때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제 아내가 청년회 다닐 때 그 교회에서 그런 걸 소그룹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씨름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분들의 설교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 목사님의 설교나 듣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기록된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기록한 것이라는 것도 믿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심과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심판의 재림이시라는 걸 저는 믿어요. 자,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걸 표현하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걸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조직신학적 관점과 성경신학적 관점을 병행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자, 조금 부연하면 조직신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동정녀 탄생은 뭘 말하는가? 그분의 공생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뭔가? 이런 게 기독론이에요. 세 번째는 인재론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인간들 속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죄가 들어온 인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인재론이에요. 네 번째는 구원론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다섯 번째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좀 한문으로 어렵게 표현하면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령론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성령님을 임재 속에 들어간 성도는 어떤 유익을 받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종말론이에요. 이게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신학적 관점에서의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나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분들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 시대에는 어떻게 표현됐는가?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죠. 아담 시대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게 노아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이렇게 흘러가면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주셨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게 구약은 다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실체는 다 어디에 있다고요? 신약에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 두 가지 관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조금 어려워요, 오늘 설교가. 근데 제가 그래서 설명을 자꾸 하니까 시간이 늘어나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89년도에 이태리로 선교사를 나가기 전에 저 동두천에 있는 미랄,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미랄 기도원에서 2주간 기도하러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충고를 해주냐면 선교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 알아두고 갈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수지침을 배우고 가라고. 지금은 수지침이라고 하지 않고 수지요법이라 그래요. 한국분이 발견한 거거든요. 이 손 전체에 인간의 모든 신체와 장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른쪽 발목을 삐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발목과 아무 관계없는 오른쪽 손가락,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를 눌러보면 특별히 아픈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 침을 놓고 있으면 삐었던 발목이 나요. 우리는 직접 해봤으니까. 자, 눈에서 다리끼가 나요.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이 인체의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마디가 머리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그려서 눈이 되는 곳에 이렇게 찔러보면 그쪽이 아픈 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탁 찔러가지고 피를 빼주면 나던 다리끼가 없어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목에 가시가 박혔는데 이 손가락 끝에만 아픈 게 아니고 나라는 전체가 아파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이 유기적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왜? 성경은 유기적 통일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성경만이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직선적 역사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게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종교는 뭘 이야기하냐면 순환적 역사관을 이야기해요. 이 동양 사상, 뉴 에이지 운동을 하는 분들은 역사관이 뭐냐면 순환적 역사관이에요. 역사는 순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피조물을 자연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요거 모르셨을 거예요. 오늘 잘 아세요. 자연이라고 하는 한자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가시덤불에 불꽃이 붙이게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온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요청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가기는 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묻기를 야, 누가 너를 보냈어? 너를 보낸 분이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당신을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을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라고 해요, 여러분들? 동양 사상이고 불교고 힌두교고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제가 5월 달에 또 네팔을 가야 되는데 네팔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뭐예요? 거의 90% 이상이 힌두교예요. 힌두교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힌두교 사람들이 믿는 신의 종류가 수십억이 돼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컵의 뚜껑이 신이에요. 이 컵도 또 다른 신이에요. 여기 있는 수건도 신이에요. 제가 들고 있는 아이패드도 신이에요. 이 강대상도 신이에요. 여기 있는 의자 하나하나가 다 신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산에 가면 돌이 있죠. 그 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신이에요. 이게 힌두교예요. 자연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들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성도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성도들, 그들은 이 자연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의 신은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다. 성도들만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성도들만이 역사관을 어떻게 갖냐면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여러분들 언젠가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언젠가 여러분들 이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자연주의자들, 이 힌두교도들,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가 순환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젠가 반드시 내가 죽을 거고 이 역사가 지구의 종말이 있을 걸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지 몰라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은 성도들만이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언젠가 내 삶의 끝이 있는데 그 끝을 준비하며 살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일관성 있게 성도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걸 확인해 주죠. 자, 내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 주셨어요. 그들과 대화도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요. 그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 예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내려가는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만 더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육체를 입으면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가운데 같이 섞이셔서 걸어가면서 그들과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며 대화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자기들과 같이 걸어가며 얘기하는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5장 25절로 27절에서 그 2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기 2 제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며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이 행하는 표적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동행하며 대화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 미련한 사람들아, 왜 나를 모르니? 너희들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나와 대화를 하면서도 왜 나를 모르니?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모세 오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내용이 자기에 대한 내용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설교자는 구약 성경의 어떤 본문을 텍스트로 정해도 마지막엔 누구로 끝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제 설교의 전체 내용은 다 예수님 얘기야. 그래서 제가 시사적인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한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자기가 살겠다고 팔아버린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구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윗에게다 관심 가지면 안 돼.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불가능한 죄인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거룩한 하나님에게다가 인간의 더러운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 더러운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을 해요. 자, 보세요. 또 조금 더 나갈게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한번 열거해 볼까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그들이 보는 데서 떼어줘요. 귀머거리의 귀를 뚫어줘요. 심지어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의 몸이 회복이 돼요. 재활 훈련 안 했는데도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갔다니까요. 나병에 걸렸던 환자들 10명을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어. 막 썩어 문드러지고 손톱이 빠지고 손마디마디가 빠지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어린아이 살결같이 다 회복됐다니까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말씀으로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전을 다니면서 제사를 뻔질나게 드렸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먹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0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다시 앞에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몇백 번 읽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믿는 것 같아. 근데 지식적으로는 믿어도 그분을 신앙하지는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멀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죄송해요, 실명을 거론해서 여기에 대표적인 한국 사람이 누구예요? 도울 김용욱이에요. 유명한 가수인 조용남이에요. 이 두 분의 어머니가 권사님들이셨어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던 분들이었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도울 김용욱은 여러분들 성경을 100번 이상 정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강연을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왜 그렇게 머리도 좋고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인데 졸면 안 된다니까. 왜 성경을 그렇게 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 여러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 속에 와서 33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님이 드러났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들, 모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스스로 포기해요. 여러분들, 당시에 바로의 공주가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을 합한 것과 같은 힘을 애굽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걸 포기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뭘 선택해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스스로 선택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도 비록 그림자로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구약의 성도들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페이스 대 페이스로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니까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인물, 사건, 제도를 통해서 희미하게 예수님을 계시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너희들은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니?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계시, 더 이상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셨다는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뭘 보려고 그래? 왜 자꾸 뭘 들으려고 그래? 저는 가끔가다 누군가가 뭘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면 걱정스러워, 그때부터.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보았다는 말, 들었다는 표현을 하지 말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표현을 바꾸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다른 계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 있으면 돼요. 성경에다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성경이 완전히 계시됐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 전신갑주를 취해하고 이야기해요. 같이 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는 필연적인 전쟁을 매일 매순간 치러야 돼요. 그 대상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들 주변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요. 근데 마귀를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요. 그 마귀의 형태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는 사자와 같다고요. 여러분들 사자 우는 거 보신 분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까지도 미혹해서 지옥 백성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다니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방어용이에요. 한 가지만 공격 무기예요. 하나님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공격의 무기로 준 게 뭐예요? 성령의 검.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만이 사탄을 공격해서 이기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죠. 벌써 집중력 떨어져 벌써.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어떤 자녀?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자녀. 그런데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이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무기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신구약 성경 66권은 완성된 계시라는 게 드러나죠. 아니, 하나님이 당신 자녀에게 완성도 되지 않은 무기를 주면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라 그러시겠냐고요. 그러면 자식들이 죽을 텐데.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이걸 하나만 봐도 성경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 이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그러니까 예언기도 받으러 가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뭘 보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보려고 길을 가다 하늘을 쳐다봐. 저 구름이 양 모양으로 언제 바뀌나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요? 돌뿌리에 걸려서 코 깨져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면 만족해야 돼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나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도의 미래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야,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 가르쳐 줄게. 고작 하나님이 그런 내용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성경을 그렇게 저급하게 취급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면 성경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등포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그 교회도 아닌데, 그 이재로, 그 목사도 아닌데 거기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직통계시 받는다 그러니까. 그 직통계시 받는 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면 성경은 완성된 게 아니야. 계속해서 기록돼야 돼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경은 완성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면 안 돼. 제가 그래서 연예인들 간증 안 시키잖아요. 자꾸 이상한 얘기들 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맨 마지막 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얘기를 경고로 하신 거예요.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앞에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여기 외에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에피예요. 이 에피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앞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 외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7절까지의 내용들 외에 무엇을 더하든지 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다 쏟아부어 버린대요. 무서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님 이름 불렀다니까요. 석가 이름 부른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 부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불렀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현상이 나타났어. 이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막 병 들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니까요. 막 능력이 나타났어. 선지자도 목사 노릇 설교를 했더니 교회가 막 사람들로 미어 터졌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 몰라 그래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들끼리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날 뭐 공부한지 아세요? 외식에 대한 공부였어요. 4주 동안 공부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7번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어.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를 축복을 해요. 자, 목사 안수를 받든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한 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물어봐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교훈으로 믿으십니까? 이걸 반드시 물어봐요. 그런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개인을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하시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들었다는 사람들,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받지 않기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은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 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권면하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에 순서가 너무 길어서 찬양까지 하면 경기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